한 살을 더 먹었다. 그래서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을 바른 의미를 가져야 된다. 한 살을 더 먹었다 이렇게 할 때에 가장 복된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심판대에 그만치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입성할 때가 그만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는데 천국문에 가까워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내 심령을 일깨워서 그만 천국 갈 준비, 그만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으로 변화를 잇는 것이다. 그런 말. 성경은 에베소 5장 15절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가 지 있는 자와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한 각 성도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을 아끼라 그런 말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또 뭘 말하는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을 말한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똑같은 것이다. 내 시간이 다해지는 날 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이요. 내 목숨이 죽는 날 내 세월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목숨 안에, 내 육신의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세월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육신의 생명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 기능. 죽은 것은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세월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남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은 기능할 수 있는 것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누면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입의 기능,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소유와 그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곧 내가 가진 기능을 말하는 것이요. 그 기능이 곧 세월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기능, 살아있는 기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요한한 것이요, 늙는 것이요, 쇠퇴하는 것이요, 잠을 자도 활동을 해도 자꾸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능은 이것은 죽는 것이요, 썩는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협의의 것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는 이 기능을 그만 영원한 것으로, 영생하는 것으로, 영원히 복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주셨고 육신에 다시 말하면 목숨을 주었고 목숨 안에 있는 기능을 썼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그만 기능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능을 아끼라는 말인데 아끼라는 말은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헛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능을 주신 목적대로 기능을 사용하라 그런 말이요.
그러면 기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능을 갖다가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입의 기능, 이 소유의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강한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동에 피동되는 것으로서 거기에 기능이 쓰여지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능이 영생하는 것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된 실력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강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강한 세상의 것이 천국의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강한 이렇게 강한 영생, 영원한 행복의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 세월을 아끼라.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는데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히브리 11.5절 보면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강한 진리와 영감의 피동됨으로 이렇게 내 모든 기능을 영생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주신 그러한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동행함으로. 예?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 멸망의 요소, 화의 요소, 저주의 요소, 가난한 요소, 이런 모든 요소는 온전히 영원히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둘째는 영생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실력을 갖추는 것이요. 셋째는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천성천하 있는 모든 만물과 자기와 관계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들도 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따라서 다 같이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타 구원을 이루는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서 다만 자타 구원 이루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어? 그렇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은 이 시간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이 시간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중생한 성도들이 몸의 자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자타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인데 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동행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동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실상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분해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대립되는 내 안의 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다. 나든 생활에 나를 품이라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고 하나님과 결합하는데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이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전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합을 이룬 다음에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쓰면 쓰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택한 자들을 갖다가 중생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그러한 만드는 일을 완성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은 여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네? 무두셀라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이 에녹이 말이야 자녀를 낳으니까 그걸 길러야 되고 그걸 입혀야 되고 그걸 먹여야 되고 그걸 재우고 교육하려고 하니까 부지런히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했다. 오늘날하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농사하는 농부도 열심히 농부 일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이 다 육신적인 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만 농사도 짓고 이렇게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일만 해서 의식주를 구할 수 없은 육신이 죽을 때에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 에녹과 같이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손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만 에녹은 그만 그때마다 의식주를 구하는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나 이 일을 하는 일을 그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갖다가 구하는 일을 통해서 다 같이 자타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자타 성화를 이뤘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일, 육신적인 생활은 곧 그만 자타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신령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신령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완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그만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입고 활동하는 육신의 복을 온전히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 예? 이것은 베드로가 그만 주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수단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해. 돈벌이를 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구원을 이루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고기를 쫓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날이 환히 섰는데 그물이 1m 나라면 고기가 10m 도망가는데 그게 잡힐 리가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쓰고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주님께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피동이 돼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2배 채도록 잡혔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주 부자가 된 것이죠. 부자가 됐는데 우리 같으면 부자가 됐으니까 주님 떠나지 마시고 나하고 동업합시다. 입이 한 방마다 감사할 텐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다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자기 죄를 그 일을 통해서 고기 잡는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서 자기 성화를 이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 죄를 버리고 성화를 이루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대사도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다 그 실력을 기르시고 3년 4개월 동안에 그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일을 딱 완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들이나 신부들처럼 산속에 들어와서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외부적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이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아무도 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보니까 101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완성하는 공한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 우리 성도라는 그런 것이다. 우리 성도는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사하면 장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만 가정생활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자기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다음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왜 통행했는가? 구원을 이루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천국 입성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여기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 심판에 온 세상에 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8식구가 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았고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슬기로운 5천은 기름 준비라는 것은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계시를 받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도 120년 후에 홍수시바 전멸한다는 계시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알려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에녹도 그만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계시를 받고 그만 그때부터 에녹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충만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생활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판을 준비하는 생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심판을 준비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만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자기의 소유를 온전히 다 구원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시키니까 그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거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그만 여기서는 목사를 우리 성도들이 100% 그만 다 구원시켜서 사망에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천국에 가도록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가도록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디모데 후서 4장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관제같이 분비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죽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 준비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로 이렇게 지었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만 심판을 준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 세상에 그만 현혹이 되고 이 세상에 침몰이 되어서 이 세상 끝만을 사모하다가 멸망으로 빠지는 이런 자가 하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심판을 일깨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날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 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생활이라는 것은 이별과 만남이 연속되는 생활이다. 작은 이별, 짧은 이별, 긴 이별, 이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거, 이거 이별하는 것이죠. 부부가 내 만났다, 이렇게 이별하고 서로 합쳐졌다, 또 떨어졌다 하는 것이 이별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곧 이별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너희들이 사람을 만나서 헤어질 때에 그것이 이별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별할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을 언제나 만나고 헤어지는 이별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서 준비하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계절을 봐요. 온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낮과 밤의 어둠이 다르고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다. 우리의 인체를 봐요. 우리의 얼굴이 자꾸 쭈그러 주름살이 들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자꾸 힘이 없어지고 지팽이를 짚고 이런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만 머리가 빠지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항상 우리는 현실에서 거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감동감을 받아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감사.